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학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리며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내가 너희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오직 너희과 의존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대관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누웠으되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를 묶어서 책을 한 권 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를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것이 갈라디아서는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량은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한 성경입니다. 오늘 그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앞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서 진리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변증합니다. 그 복음을 또 이제 오늘은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주님이 완성해서 주신 진리의 복음을 받았고 그것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 복음을 다 같이 공유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진짜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써주신 그 목적이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길 원한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그 써주신 동기고 목적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확정해 놓고 그것과 다른 모든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 11절부터는 내가 전한 복음,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얻은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 특별히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할 때 주로 사도들을,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계속해서 2장까지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들을 속히 만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사도들을 만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깨닫고 3년 후에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로 얻은 그 복음이 그것만이 진리의 복음인데 이제 후에 가면 사도들도 그것에 동의를 했어요. 그거는 사도들과 공유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나중에 사도들과 교제해 보니까 아무 차이가 없다. 이것이 나와 사도들이 공히 전했던 진리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또 1차 세계 선교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울은 큰 자란 뜻이에요. 그는 사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큰 자였습니다. 대단한. 이제 오늘도 그 다음에 그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자기의 동년배들 중에서 탁월했습니다. 그 유대교의 그 교리나 지식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부려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울이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서를 받아들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마스커스로 달려가는 일까지. 그러니까 레벨이 젊었지만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레벨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큰 자였습니다. 유대교의 기준으로 보면 탁월한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잘났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족을 알고 자기 악을 알고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순질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사울이 1차 충격을 받은 사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1차 충격을 받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기세등등해서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고 있었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충격을 1차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저건 뭔가, 저들이 믿는 예수라는 자는 누군가, 누구길래 저렇게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오히려 자기를 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나.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스데반 같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때 1차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기 속에 있는 큰 확신, 그래도 유대교가 정통한 아브라함의 계통을 잇는 믿음의 세계지. 그리고 직서를 받아들고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그 거짓 이르렀을 때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밝은 빛 때문에 그는 말에서 떨어졌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이제 네가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너만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눈이 멀었어요.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에 거기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어요.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할 때가 저는 그때 주님이 계시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 때라고. 사울이 1차 스데반의 순교 때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저는 그때 주님이 이 말씀 12절에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때 사울이 주님께로부터 계시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는지를 환히 깨달았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 주님이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인도해서 아나니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제자와 만납니다. 아마 그 아나니아하고 교제하면서 확증을 했을 거예요. 맞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구나 하고 확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온전히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제 빛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진리 안에서 견고히 쓴 다음에 그가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런 말씀하죠. 그리고 3년 후에나 처음으로 게바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진리의 복음을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바를 굳게 즐기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을 여기 소개하는 거예요. 계시로 받은 복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복음은 뭐냐면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입니다. 이때 성경 구약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복음서도 쓰이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해박한 바울은 구약 성경에 해박했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내 연갑자, 내 동년배들보다 내가 탁월하게 그 유대교를 더욱더 믿었다. 그 훈련이나 지식이나 대단한 그 과정을 거친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지금까지 역대를 통틀어서 유대교 랍비 중에서 5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랍비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 그래서 그 밑에서 제대로 유대교에 대한 교육과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은 그 사울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에 계시된 그 구원의 비밀이 바로 내가 드린 한 영원한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다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구약의 그 대속죄의 제사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예고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그 속죄 제사의 계시가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시의 말씀이죠. 구약에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구약 시대에 우선 평민의 하나가 범죄를 하면 여호와의 율법 중에 하나를 어겨서 자기가 죄를 깨달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됐어요. 첫째로는 흠 없는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흠 없는 제물, 깨끗한 양. 첫째 조건. 둘째로는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넘겨야 했습니다. 교보제가 책정해 놔요. 안수. 둘째는 안수. 안수라면 죄가 넘어간다. 셋째로 이 목을 끊어야 돼. 이 안수한 죄인이 목을 끊어서 이 피로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흠없는 제물과 안수, 죄가 넘어간다. 그리고 피 흘림.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에 계시된 이 구원의 법이 완성된 집대성된 게 대속죄의 속죄제사예요. 대속죄일 날은 개인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표로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여러분은 자주 봤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걸 봐야 됩니다. 대속죄일 날은 희생염소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대표로 안수를 해요. 첫째 조건 흠없는 희생제물, 둘째 조건 안수.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안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가 이 희생제물에게 넘어가서 이 희생제물이 광야에 벌어져서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의 제사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로 알게 하신 거 이거를. 구약에 해박했던 사울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계시로 깨닫고 그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그 어미의 태부터 택정했어요. 저 일꾼을 내가 장차 택해서 구약에 분명하게 계시된 그 진리대로 너희들이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예고편대로 오신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 오셔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전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이 세례가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단번에 넘긴 놀라운 능력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베풀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상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겨야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 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희생염소에게 넘긴 안수와 맥이 단 것이고 구약의 그 하나님이 자세하게 구원의 법을 알려주신 그 계시를 쫓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애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것을 계시로 깨달은 겁니다. 그는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과감하게 자기가 속해 있던 옛 종교의 마을을 떠났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마을을 떠나서 그들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과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서 뭐 좀 더 보충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시로 깨달은 진리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영적인 그런 그 믿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더 믿음으로 훈련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잖아요. 광야로 갔다 거기서 단단하게 믿음의 일꾼으로 쓴 다음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된 그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냐. 그는 구약에 계시된 그
놀라운 구원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능력으로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시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온전히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셋째 피 흘림, 십자가에 가셔서 흘리신 피로 세상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시고 다 이뤘다 하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셨다. 이 세 가지 진리가 다 들어있는 온전한 복음을 예수님의 계시로 깨닫고 그 복음을 견고하게 서서 전했습니다. 다른 사도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때 이 할례 문제가 발생해서 이방교회에서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그 잘못된 교훈의 찍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올라가서 그런 부분에 분명히 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그때 그 야고보와 게바와 또 요한,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지금 상당히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한 20년 흘려서 교회가 견고하게 섰습니다. 한 AD 50년경에. 그때에 성경 뭐라고 나오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도를 꼽는데 야고보를 첫 번째 꼽습니다. 게바와 요한. 이 사도들하고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막 부흥회 합시다. 내가 세계 선교하고 왔으니까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해방받지 않으려고 사사로이 만났어요. privately,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서로 나누는데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 사도 요한을 한번 봅시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서 요한일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요한도 똑같이 지금 세 가지 증거를 복음의 요소로 꼽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의 증거.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해요. 흠없는 제물이다. 똑같죠? 둘째로 물의 증거. 그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 오셔서 세례원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다 담당했다. 피의 증거. 예수님이 세례로 담당하신 그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깨끗이 없앴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과 똑같은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전했어요. 이 두 가지로 구성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래서 여기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없앴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물과 피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피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성령과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시로 깨달았던 그 진리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피만의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복음은 이런 복음이에요. 자전거가 몸체와 앞바퀴와 뒷바퀴로 구성되어 있듯이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로 구성된 이 온전한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깨달았고 받았던 복음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복음이에요. 몸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의 증거. 앞바퀴, 물의 증거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담당했다. 피해진 거. 세례로 담당하신 모든 죄를 피로써 다 갚았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완성된 복음이 바로 진리의 복음이고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얻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계속 작업을 해서 이 앞바퀴를 없애는 일을 성공한 겁니다. 세례를 복음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앞바퀴 지워버린 이 자전거가 온전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복음, 바울이 말하기를 그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의 복음인 줄을 분명히 정리해 놓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든 물이 빠진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죠.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엉청스러운 거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는 말씀의 진리만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에 해박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3일간 어둠 속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대속죄일 날 드렸던 그 속죄 제사의 본편으로 오신 분이구나. 대속죄일 날 흠없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이 제물이 광야에 버려져서 죄값을 치르고 죽었듯이 우리 앞에 오셨던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분이 세례로 우리의 인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구나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다른 사도들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똑같이 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고집 부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진리인 줄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에게 이 성경대로의 복음, 영구불변의 진리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희귀한 구원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로 인해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분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그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고? 8이라.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그리로 찬 자가 적다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고 하셨어요. 다수가 옳은 건 아니에요. 말씀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피만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느닷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십자가는 심판받은 곳이 죄를 담당한 곳이 아닙니다. 죄는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로 세례 때 짊어지신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죄산받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이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물과 피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이 복음,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아직까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진리인 줄 알고 목숨 걸고 믿었던 분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